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1절 말씀. 자,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곳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이게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우리 영의 양식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가 된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그런데 엘리사까지 오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쭉 보면 늘 느끼는 생각이지만 사실 엘리야와 엘리사가 행했던 이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로 열국에 세워지는 이 이스라엘이 열방을 향해 행해야 했던 그 선지자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사는 이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체들이 그냥 갑자기 반짝하고 생겨난 그런 시작이 아니라 창조주가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라는 것들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열국에 선포해야 되는 그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내가 살아가야 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목표가 무엇인지,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사람은 가장 궁금해합니다. 그 해답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서 열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선지자 사역을 하라고 제사장 나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제사장 나라로 세워진 이 나라는 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방 문화에 젖어들었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제약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도 답답하셔서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많은 기적과 능력과 기사들을 펼쳐 보이시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사역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사명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사명이 있느냐?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그 사명이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연결점이 있냐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힘을 입어서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사명이 오늘날 동시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사명으로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진화론이 판을 치고 인본 사상이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아니다. 이것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세상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라는 것을 선포해야 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자, 이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로 서는데 가장 먼저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습니다 라고 증표로 받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성읍, 아름답고 정말 사람들도 좋고 이런 성읍이 있었는데 그 성읍에 물이 굉장히 써서 그래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요,
땅에 씨앗을 뿌리면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물이 근원이 너무너무 써서 토산이 이렇게 열매를 맺히면 계속 열려 있다가 가을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물이 너무 써가지고 열매가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져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니 그 성읍에서 사람이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살기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런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가서 이 성읍이 다 좋은데 물이 써서 토산이 익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요, 소금을 가져오라 라고 하면서 그 소금을 물의 근원에 가서 뿌리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성읍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치유받는 이 사역을 통해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은 선지자구나 라는 것이 만천하의 공표가 되는, 선포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두 가지 기적을 또 일으킵니다. 자, 길갈에 이르렀습니다. 길갈에 이르렀는데 흉년이 든 거예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 신학생들인 겁니다. 주의 종의 길을 가겠다고 결심하고 서는 이 제자들마저도 먹을 것이 없는, 그렇게 정말 힘든 흉년이 왔습니다. 그러니 다른 백성들은 더 말할 것도 없었겠죠. 들에 나가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럽니다. 자기 시중을 두는 그 사환에게 내가 나가서 가마를 걸고 그 솥에 물을 넣고 그리고 끓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들에 나가서 먹을 것이 무엇이 있냐라고 막 다니면서 찾습니다. 마치 북한을 연상케 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정말 쑥이 이렇게 돋는 때부터 시작해서 산과 들로 이렇게 뛰어다니거든요. 그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이 대목을 보면 딱 북한을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이 사람들이 막 나가서 먹을 것을 찾는데, 그런데 한 사람이 들 넝쿨에서 들 호박을 따오는 거예요. 이렇게 줄무늬가 간 들 호박을 따와서 그냥 냅다 그걸 썰어서 솥에다 넣고 끓입니다. 끓이는데 제가 들호박이 뭔지 찾아봤어요. 이 들호박이 뭐야? 이러고 찾아봤더니 들호박이 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약간 먹으면 뭐 설사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겠지만 많이 먹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독성이 그만큼 강하대요. 그런 들호박을 끓여다가 국을 끓였으니, 그리고 이걸 끓여가지고 이 사실을 모른 채 배가 고프니 먹을 것이 생겼다 하고 그냥 다 퍼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저기에서 쓰러지지 않았겠습니까? 아우성 소리가, 곡 소리가 그냥 막 여기저기서 퍼졌겠죠. 그래서 한 사람이 이 엘리사 선지자 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솥에 죽음의 독이 있습니다. 먹는 족족 쓰러져 넘어지니 솥에 죽음의 독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이 상황이라고 하면. 자, 그런데 정말 천만다행인 게 이때 이 사람들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가루를 가져와라. 가루를 가져와라. 그래서 그 가루를 가져다 주니까 솥에다 가루를 뿌리면서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했겠죠. 기도하고 나눠주니까 바로 그 솥에 독이 없어졌대요. 자, 그러면 엘리사가 행한 이 기적만을 기록하려고 이걸 기록했을까요? 아니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하니까 북이스라엘이라는 땅에 흉년이 들었고 그 흉년이 극심하여서 먹을 것이 없었더라라는 것을 함께 내포하고 있겠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셨거든요. 이 나라에 솔로몬이 그 성전을 세울 때 선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 재난, 흉년 이런 것들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흉년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온전히 무릎 꿇고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면서 성전 봉헌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죄가 그냥 오는 흉년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기적을 행하는데, 이때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오는데 들고 오는 그 곡식을 보니까 처음 만든 떡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엘리사에게 내밉니다. 선지자여, 하나님의 사람이여, 처음 거둬들인 곡식입니다 하면서 내미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율법에 보면 곡식이나 과일의 가장 좋은 첫 열매는 감사제물로 누구에게 드리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것을 누구에게 주셨냐면요,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필사하는 성도님이 지금 신이 났어요. 내가 아는 내용이에요. 네, 지금 신명기까지 필사했습니다. 손으로 썼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곡식이 베델과 단에 세워진 그 금송아지, 북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델과 단에 세워진 금송아지 제단으로 갖고 가야 할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 북이스라엘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져가야 할 예물인데, 이 사람이 이단 제단에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갖고 어디로 왔느냐? 엘리사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엘리사를. 그리고 엘리사에게 주면서 이것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왜냐? 엘리사가 지금 선포된 내용을 먼저 기록하면서 이 내용들이 잇따라 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도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이게 보기 때문에 우상제단에 바친 것이 아니라 엘리사에게 데리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 들고 나온 것을 어디에다가 나눠주라고 합니까?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죠.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합니다. 그럴 때 엘리사의 사환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이 작은 보리떡 20개를 어떻게 저 많은 사람에게 200명에게 주겠습니까? 제자가 몇 명이라고? 200명입니다. 그런데 보리떡은 20개입니다. 이걸 어떻게 제가 무슨 능력으로 저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사안의 말을 막으면서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보리떡 20개를 나눠주었더니 그 200명이 먹고도 남았대요. 여러분, 자, 들으면서 여러분이 연상되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주일에 이렇게 단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신약 말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신약에 익숙한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표적들이 지금 막 생각날 겁니다. 여러 고을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대 라고 해서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도 고쳐주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을 다 치유하시고, 병든 자도 막 치유하시고 하니까 이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속에는 성한 사람보다 아픈 사람들이 무리져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이 마음에 정말 애통하셔서 사랑하는 마음과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다 치유하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저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럽니다. 종일 치유 사역을 하셨는데, 주님, 이제는 선생님, 저 사람들 다 돌려보내서 먹을 것을 사서 먹도록 주님 돌려보냅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럽니다. 아니, 우리가 무엇이 있어서 저 많은 사람들을 5천 명이나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럽니다. 우리에게 지금 있는 거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작은 아이가 싸갖고 온 도시락,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5천 명을 먹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높이 드셔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너희가 나눠주라. 그랬더니 그 떡 5덩어리와 고기 2마리 가지고 5천 명이 먹고도 12강주리를 남겼더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게 다 연결되는 고리죠. 연결되는 고리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떡 5덩어리와 고기 2마리를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는 이 모습을 또 왜 기록했겠습니까? 출애굽 그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백성들을 광야로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하늘로부터 뭘 내려주십니까?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나가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김을 메고 열매를 맺어서 오늘날로 보자면 내가 머리를 비상하게 굴려서 지혜를 발휘해서 많은 동역자를 잘 만나서 그래서 내가 뭔가를 1년 먹을 농사를 식량을 내 집안을 내 식구를 먹여 살릴 수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 그 공중의 새도 기르시는 그분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종들을 먹이고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마음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신 이 사역들이 과연 구약에 없던 이 사람들이 모르던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우리가 모르는 일들을 행해서 핍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기적과 표적들을 행하셨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봐도 하나님은 늘 자기 백성들에게 미리 보여주셨고 그리고 내가 늘 함께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 똑같은 기적을 하시는 이유는 왜겠습니까? 내가 베풀었던 그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동일하게 함께 있었고 지금까지 같이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하도 많이 행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미혹하여서 이렇게 우리를 갈등하게 하려고 합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씀하세요 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유대인들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똑같은 기적을 지금 행하신 겁니다. 똑같은 기적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눈이 어둡고 분별을 하지 못하는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하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서 알 거야. 내가 하는 행적들이 이 표적들이 너희가 모르는 그런 기사가 아니지 않냐. 이미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다 보여주신 그 행적들. 그러니까 믿어. 내가 너희가 모르는 걸 하는 거 아니지 않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답답하셔서 하시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사역이 다르다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다르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아니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도 한 분이시고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영도 하나고, 또한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그 심령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어떻게 구약과 신약이 다르겠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구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을 극진히 대접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수넴 여인이었는데요, 엘리사가 하는 일들을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위로하라고 세운 여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엘리사를 대접하기를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오고 가는 그 길, 먼 길을 대비해서 엘리사가 누워서 쉴 수 있는 방도 이렇게 따로 마련하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접을 하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이 집에 보니까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재정과 물질, 그 마음마저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마저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없어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죠. 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특별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집에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내년에 내가 다시 올 때 이 집에 아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수넴 여인은 나이도 많아요. 물론 사라만큼은 아니었지만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습니다. 만족합니다. 우리는 당신 섬기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요. 괜찮아요. 라고 하는데 엘리사가 내년에 오면 너한테 아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아들을 얻죠. 그런데 그 아들이 원인 모를 복통으로 또 죽습니다. 자, 엘리야 때와 같이 문을 닫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사르밧 여인의 그 아들을 살렸는데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가부의 아들도, 간을 메고 나가는 그 가부의 아들도 살리셨고, 그리고 나사로도 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는 내용들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자,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서 죽일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을 때리시면서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어서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고 먹이고 입히시면서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열국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제사장 나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구약 때도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더니 신약 때에 와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표적들을 보면서 그 표적을 보지 못하고 자기들이 아는 자기들의 틀을 기준으로 삼아서 너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인류를,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그래 나도 너희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인류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캄캄한 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찬양에도 있지만 바닷물을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기록한다고 해도 모자란 겁니다. 모자란 겁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에 뜨겁게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때도 지금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느끼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받는지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왕에게도 존경받는 사람인데 어떤 병에 걸렸습니까?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 북한에서는 문둥병이라고 하고요, 오늘날로는 한센병이라고도 하죠. 그런 나병에 걸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군대 장관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렇지만 고대 군동에는 약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병이 약을 쓰면 괜찮은데 심할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접촉으로는 잘 안 일어나지만 아주 민감하게 이런 접촉으로 하면 전염성으로 퍼지는 병인 겁니다. 옮는 거예요. 고름이 옮아가지고 옮는 병이에요. 그러니 사람들도 나만이 장군이지만 굉장히 가까이 가기 거북스러운 이런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격리하고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 옆에도 갈 수 없고 공동체 생활에 묶일 수 없는 이런 고통을 안고 이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한 계집종으로부터 치유받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시죠. 이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그 고을을 점령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한 지혜로운 작은 소녀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의 종으로 이렇게 그 아이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자기 주인의 그 나병을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면서 거기에 가면 이 나병을 고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 교만한 사람, 내 권력을 등에 업었고 간절하지, 이 병을 고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어땠을까요? 이 종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겠죠. 안 들었겠죠. 그렇지만 나아만은 이 질병을 고치고 싶은 거예요. 고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왕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좀 갈 수 있도록 글을 좀 써주십시오. 그래서 왕으로부터 친서를 받고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무슨 하나님이냐? 그 나병을 내가 어떻게 고쳐? 저 아람이 분명히 이스라엘을 먹으려고 지금 꾀를 부리는 거야 하면서 북이스라엘 왕은 막 옷을 찢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만큼 그 시대는 이 나병을 고칠 수 없는 병이었다는 거죠. 그럴 때 엘리사가 그럽니다. 왕이시여, 진정하십시오. 그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맞는데 나아만 장군을 맞이하는데 자기가 직접 나가서 맞이합니까? 아니요. 자기 종을 내보내는 겁니다. 게하시를 내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게하시가 나가서 뭐라고 하냐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십시오. 그러면 깨끗이 낫는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만이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아람으로부터 예물을 가지고 고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먼 길을 달려왔는데, 아니 이 버릇없는 버릇없는 사람이 나를 만나주지도 않고 자기 종을 내보내서 지금 이렇게 하라고 해?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이 어떻게 합니까? 야, 다메섹에 이거보다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더 깨끗한 강이 있어. 그러면서 거기 가서 내가 씻는 게 낫겠다 하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지혜로운 사람이 나아만을 가래 또 이렇게 막죠. 아니 주인이시여, 그 멀리에서 올 때는 무얼 하라고 하든지 다 할 작심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요단강에서 가서 씻는 게 뭐라고 그 말을 이렇게 노여워하십니까? 가서 씻읍시다. 이렇게 다 몸을 이렇게 씻읍시다. 계속 가서 씻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건과 또 연결됩니까?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요단강에서 내 하나님 앞에서 제발 살고 싶습니다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요단강에서 세례식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나만부터 시작된 그들이 나가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나가서 세례를 행했던 그곳에 가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 죄를,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다 연결되지요. 연결되지요. 그래서 나아만이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잠궜다 일어났다를 반복하고 나서 그 피부가 낫는데 그냥 낫는 피부가 아니라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깨끗이 맑게 나았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냥 씻어주신 것이 아니라 어린 나이와 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거듭나게 했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나아만이 무엇을 봤냐면요, 진짜 하나님을 보신 거예요. 다메섹에도 큰 신이 있지만,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구나, 창조주시구나, 이걸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아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와서 자기가 가져온 예물을 다 주는데 엘리사가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왜 안 받습니까? 내가 이 예물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들을 사람이, 엘리사가 마치 한 것처럼, 그래서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당신은 명심하십시오 라는 의미로 안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는 이런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아만이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선지자요, 그러면 나에게 노새 2마리에게 싣고 갈 흙을 좀 주십시오. 내가 진짜 하나님은 이곳에만 있는 줄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제는 다른 곳에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이 흙을 싣고 가서 다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여기에만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로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바뀝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뀝니다. 우리는 바뀌었습니까? 아멘.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짜 하나님을 본 그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한 사람이 나아만이지 않습니까? 이 나아만이 그러면서 진실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곧 내 주인, 아람의 왕입니다. 내 주인, 아람 왕이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 왕이 내 손을 잡고 들어갑니다. 내 손을 잡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왕이 그 림몬의 신당 앞에서 몸을 굽힐 때 어쩔 수 없어서 같이 몸을 굽혀야 하는데, 내가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죄를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짜 본 사람들은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자,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계를 먼저 어떻게 합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데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내 모든 것들을, 내 모든 자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구원받기를 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와 앞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나온 사람만이 누구를 만난다고요? 주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렇게 만났을 때 또 어떻게 합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분은 진짜 나의 주인이 맞습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경배하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때 진짜 예물을 드린다는 겁니다.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나가면서 내가 진짜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나를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면서 회개하며 나온답니다. 이런 사람들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인물들을 만납니다. 나의 벗이요라고 칭함을 받은 아브라함도 보고, 그리고 비도 이슬도 하나님 앞에 너희가 이렇게 살면 비도 이슬도 땅에 내리지 않을 거야 하면서 3년 동안 하늘을 닫는 엘리야도 봤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오늘처럼 엘리사 선지자도 우리는 이렇게 만납니다. 앞으로 가면서도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늘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야, 우리와 다르지 않네? 우리와 다르지 않네?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와 너무 다른 차원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저 사람들이니까 했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을 보여주시냐? 말씀 안에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사는 길일 것이고, 말씀을 온전히 아는 것이 우리가 거듭나는 인생일 것이고, 주님 앞에서 떨어져 나가는 가지가 아니라 붙어서 열매 맺는 신실한 가지가 되겠지요. 한 주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한 주가 오늘부터 시작됐는데 각자 다 서 계시는 자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하루하루는 날마다 새로운 하루고 거듭난 하루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정말 감사함 속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 때, 새로운 한 주가 왔을 때 여러분의 입술이 다른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서 또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어떻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지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하시고 또한 겸손하게 하시고 영적인 싸움에서 늘 승리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 이름값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